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남성교회 협의회 헌신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주일 전에 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 인기 있는 남성의 특징 5가지를 써놓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성들은 잘 들어보시고, 내가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남성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표현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가지 중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남자 하면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의리입니다. 의리 있는 남성들이 매력적이다 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유머입니다. 유머. 모든 사람들을 또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인기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의 있는 모습입니다. 어른들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여성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냐면 바로 세심함입니다. 세심함.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했던 그 말도 기억해서 또 잘 챙겨주는 남자가 참으로 매력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인기 있는 남성인 것 같습니까? 눈빛을 보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됐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우리 아내분들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내분들, 우리 남성들 인기 있는 것 같습니까? 아멘 하시는데 말을 굉장히 머뭇머뭇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남편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그렇지만 하나님 바라보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삶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복음 앞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 자신감, 또 두 번째로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리, 또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신앙의 간증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울고 웃게 한다는 그런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잘 사랑하는 그런 예의 있는 사람. 여러분, 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또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매시마다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만한 그 모습을 소유하시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경주 종황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값없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늘 비춰보시고 늘 정말 표대를 분명히 해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결코 뒤돌아서지 않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로마서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인식할 뿐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인식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잘 인식하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가 자신이 정말 죄인인 걸 아는 사람들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이 죄인인 걸 아는 사람만이 섬길 수 있는 것이고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죄인인 걸 아는 사람만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특징이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훤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저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깨끗하다고 얘기합니다. 진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껏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나는 잘못한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고 이 공동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형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함께 모여서 있는 이 교회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분명히 서보면 저 공동체가 아니라, 저 교회가 아니라, 저 형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볼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평생을 우려먹으며 그게 신앙이 다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한 섬기고 그런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걸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비추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볼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세상이 아니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죄된 나의 모습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총을 내려주십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시작을 이제는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끊어졌던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 당첨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돈다발을 줍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차별을 많이 합니다. 차별을 우리가 받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차별을 하느냐? 과거의 일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저 성도가 어떠했고, 저 사람이 어떠했고, 저 형제가, 저 자매가 과거의 삶이 이래 했는데 지금의 삶의 모습은 가식적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거의 모습을 얘기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니까 특별할까요? 여러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참 비슷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말씀 앞에 서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제는 차별이 아니라 용서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배려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차별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없는 그 주님의 은혜, 주님, 제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족보 얘기가 쭉 나옵니다. 족보 얘기. 그 족보 얘기 중에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 4명의 여인이 누구냐면 다말, 라헬, 룻, 그리고 밧세바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4명의 여인들을 조금씩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시아버지와 동침하여서 아주 부도덕한 여인이죠. 여러분, 라합은 어떻습니까? 기생 출신입니다. 여러분, 룻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취급을 하는, 또 하나님께서도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리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이방 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죠. 여러분, 결혼한 여자라면 왕이 동침을 막 요구해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것을 잘 지켜야 됐었는데 밧세바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여인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꽝인 사람들입니다. 정말 안 될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남자들이 또 있습니다. 남자들, 그 대표적인 사람들 4명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루이라고 2번이나 속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어간 아주 어떻습니까? 사기꾼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충신을 살해한 자였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첩이 무려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화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따지자면 이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정말 많은 것들이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멸망당했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까? 정말 이들이 쓰임받지 못했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이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뿐 아니라 이들이 가진 그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들의 이름이 온 땅에 복음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오늘도 그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기생이든 사기꾼이든 살인자든 차별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차별을 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교사님은 좋은 학벌과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리빙스턴은 좋은 학벌과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정말 리빙스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좋은 학벌과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이 아프리카 오지에 와서 희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빙스턴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희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협의회 회원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헌신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고,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높고 낮음이 아니라 가지고 못 가진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굳이 우리가 헌신을 말하려 하지 않아도 먼저 사랑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섬김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을 나보다 탁게 여기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2021년 한 해 우리 경주중앙교회 남성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성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경주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귀한 보배의 질그릇과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이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또 사서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고 이 노예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량. 그렇다면 이 속량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일들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노예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헌신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짐승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쳤습니다. 목을 쳐서 마지막 남은 그 피 한 방울까지 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죽을 벗기고 난 다음에 각을 떠고 살점 한 점 한 점을 다 분리해서 찢어서 불에 태웠습니다. 그 제물이 곡식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곡식을 절구해내서 빻았습니다. 계속 빻았습니다. 흔들어서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빻았습니다. 곱게 빻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자신의 몸이 찢겨져 나가고 자신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고 화목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참고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고통입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사랑하는 자녀가 탕자처럼 방황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여전히 탕자처럼 방황하고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얼마나 고통 중에 고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끝까지 참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합니까? 그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피해가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지난 죄를 간과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과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의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과해 준다. 여러분, 간과해 준다라는 이 말의 뜻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고도 못 본 채 하셨다. 우리의 죄를 보고도 못 본 채 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 사랑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탕자가 돌아와서 품꾼의 중 하나로 봐달라고 아버지께 그렇게 응답하자 그제야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랑 안에서 옛 사고방식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랑에 자신을 드리고 응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응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매 시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들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예배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정말 바른 자세로 예배를 잘 드렸다고 얘기하는데 조금씩 흐트러진다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아니, 좋은 환경 가운데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 가운데서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 가운데서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경주중앙교회가 정말 반석 위에 선 그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특별히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오늘 이 헌신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헌신 예배에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빛이 되기를 원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셔서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새벽 예배의 자리도 나오시고
섬겨야 될 자리에 있으면 먼저 달려나가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목사님 말씀 다 맞지만 그건 힘들지,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올해 한 해 더 헌신된 일꾼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축복하여 주시고 튼튼한 다리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정도 정말 기도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경주중앙교회 남성교회 협의회 우리 회원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보면 예배고 말씀이고 필요 없고 그냥 섬기는 것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것만 잘하면 된다. 여러분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고 이제 더 우리의 자신을 드리기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회원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